야고보의 헌금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첫째로 장자의 기업을 복귀해야 할 사명을 띠고 복중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야곱은 사자의 입장에서 지혜롭게 떡과 밭죽으로서 에서로부터 장자의 기업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은 사탄 세계인 하란으로 들어가 21년간을 고역하면서 가정과 재물을 중심하고 장자의 기업을 복귀하는 싸움에서 승리하여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셋째로 야곱은 하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약복강에서 천사와 싸움에서 승리하여 실체로서 천사에 대한 주관성을 복귀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이 아벨의 훈제를 받으셨을 때에 가인과 아벨의 입장을 확립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한강 조건을 세우려면 에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를 중보로 세워서 그의 주관을 받는 입장에서 순종굴복하여 축복을 받은 야곱으로부터 선을 이어받음으로써 선을 번식하는 입장에 서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실제에서 에서는 야곱이 하란에서 21년간의 구역을 마치고 하늘편 처자와 재물을 취하여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대로 그를 사랑하고 환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한강 조건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원리 강론 말씀을 한번했습니다. 오늘은 야곱 섭리 노정에서의 어떤 교훈을 우리가 예배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지난 주의 말씀에는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서 이삭 헌제를 성공하는 데까지 어떤 섭리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노정에 있어서 이삭 헌제를 성공함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성공하게 됐죠. 믿음의 기대를 성공하고 나면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 기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왔나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도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삼재물을 드려라. 그런데 그 실수를 했죠. 그래서 삼재물을 실수한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100살 만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삼재물을 실수한 후 이삭 번제는 정말 참 성공을 하게 됐죠.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믿음의 기대를 성공해서 이제는 실체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삭은 두 아들을 갖게 되죠. 쌍둥이. 그게 이제 에서와 야곱인데 이 야곱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3대에 걸쳐가지고 섭리가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아벨 입장에서 실체 기대를 세우기 위한 탕감 조건이 뭐냐? 그게 바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입니다. 아시죠? 타락성이 뭐냐?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살아가고 자기 이취에서 이탈되지 않고 그리고 절대 순종 복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을 번식하는 것. 이게 4가지죠. 이러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데 야곱이 아벨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벨 앞에 가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 가인은 본래에는
여러분 이스마일이라고 아시죠? 이스마일이 본래는 이삭하고 이 타락성 본성분은 탕감 조건을 이 조건을 세워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마일과 이삭은 그 조건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3대째 내려오게 됐다. 여러분 이스마일이라는 인물은 아마 잘 아시겠죠? 누구냐면은 본래 아브라함이가 이삭을 100살 만에 낳았어요. 100살 만에 난 아들인데 이전에 한 75세가 돼가지고 이제 후사가 없으니까 걱정이 됐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이삭에게 여보 그래도 후사를 좀 남기자 해가지고 몸종인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마일이다 그랬죠. 본래 이스마일과 이삭은 형과 동생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이스마일이 이제 가인 입장이고 이삭이 아벨 입장인데 이스마일과 이삭이 이게 잘 하나가 됐다면 좋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실체기들을 세우는 중심 인물로 서게 됐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쌍둥이라고 그랬죠. 그 쌍둥이가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라는 말은 붓다 하는 뜻이고 야곱이는 어머니 복중에서 태어날 때 이 에서의 발꿈치를 탁탁 해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네가 먼저 나가냐 이거야. 이런 복중에서에도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요 이 복중에서도 하나님은 섭리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가인, 아벨 이런 사명을 준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형이지만 가인 입장이고 야곱은 둘째로서 아벨 입장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에서 형은 미워하고 동생 야곱은 사랑한다. 그리고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겨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놓고 볼 때 하나님은 복귀 섭리를 어디까지 찾아가느냐? 복중까지 하나님은 찾아가서 복귀 섭리를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복중까지. 여기서 사실은 이 장자 찾아 복귀가 돼야 되는데 복중에서 장자 찾아 복귀가 안 돼가지고 나와서 복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장자 찾아 복귀 섭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왜 하나님은 복중에까지 찾아가서 이 복귀 섭리를 하냐? 그것은 본래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의 장자였잖아요. 상속권자였죠. 그런데 아담을 사탄이가 타락시켰죠. 본래 또 아담의 장자인 가인이 장자로서 상속권을 받아야 되는데 가인도 사탄이가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으로부터 아담, 가인 즉 하나님의 장자 입장에서 축복받아야 될 장자권을 2대에 걸쳐가지고 사탄이가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아버님 말씀에 그 부모의 날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왜 부모의 날이 나와야 되느냐? 왜 참 부모의 날을 우리가 찾아 세워야 되느냐? 하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돼가지고 본래 아담 해와가 인류의 참 조상, 참 부모가 됐어야 되는데 아담 해와가 타락해서 참 부모라고 하는 자리를 사탄에게 빼앗겼다. 이걸 하나님이 빼앗아 나오는 게 참 부모의 날이다. 그런 말씀 하시죠. 그러고 나서 참 자녀의 날을 찾고 만문의 날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나갔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부모의 날을 찾아오셨기 결국 하나님의 장자를 사탄이가 뺏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중에까지 찾아가서 장자 복귀 섭리를 하시는 이런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복중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은 가인 아벨 이런 섭리의 프로에 맞춰가지고 에서를 동생 야곱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 에서는 가인 입장에서 아벨 입장인 야곱을 동생이지만 타락성을 먹기 위한 탕감 조건 4가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야곱이 이제 중심 인물로서 실체기대를 탕감 먹기 위한 타락성을 먹기 위한 탕감 조건, 이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걸어왔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벨 입장에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장자 기업을 복귀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장자권을 복귀하려는 이런 섭리를 해 나오신 것이죠. 그럼 야곱은 차자 입장에서 장자권을 어떻게 복귀를 했느냐 하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에서는 사탄 입장이고 그 다음 입장에 세웠고, 야곱은 하나님이 상대하신 선편 입장에 세웠죠.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가 이제 태어나서 한 가정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는 에서는 아주 사냥을 좋아해. 들에 나가서 막 남자답고 몸집도 크고 몸도 막 털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에서는 늘 사냥을 하러 나가죠. 그런데 야곱은 항상 집에서 엄마 일을 많이 도와줍니다. 이게 쌍둥이지만 전혀 성격이 좀 달라요. 이런 이제 성장 과정에서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막 집에 들어오자마자 야곱은 엄마하고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팥죽이 얼마나 구수하고 맛있습니까? 그러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들어오자마자 야곱이 오고, 야야 내가 배고파서 죽겠다. 팥죽 한 그릇 다오. 이렇게 이제 형이 얘기를 했을 때 야곱은 대단히 지혜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중심인물이 그래서 그렇지만 이 장자권을 복귀하겠다고 하는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없어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순간 포착을 잘한 거예요. 야곱이가 그래 내가 팥죽 하나를 줄 테니까. 그럼 조건이 있다. 뭐냐? 너하고 나하고 쌍둥이인데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형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네가 나한테 형이라고 할 수 없냐? 그러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게 뭐 대단하냐? 그래 내가 당장 배고파 죽었으니까 팥죽을 하나 넣다고. 그게 바로 놀라운 떡과 팥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떡과 팥죽으로서 이 야곱이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복귀하는 이런 참 의식이 있어요. 이걸 보면 말이 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은 그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말씨. 말에도 뭐가 있다고요? 씨가 있다. 말씨.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이상도 회장님이 7가정 하셨습니다. 말 하나님한테 보고한 대로 딱 된 거야. 야, 그거 보면 더더들도 외노리가 없어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사람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하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언어로.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늘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긍정적 사고를 가지면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고, 항상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결과적으로 깡통밖에 찰 게 없다. 그건 아주 유명한 일화죠. 고 정주영 회장이 일생을 살면서 마지막 죽으면서 회고한 말입니다. 긍정. 항상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천하를 얻을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 항상 불평, 불만,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깡통밖에 달 게 없다. 유명한 일화를 남기고 정주영 회장도 전나라를 가셨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에서가 공생과 얼마나 배가 고픈 상황에서 그 장자라는 그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걸 그냥 그 밥 한 그릇에 그냥 덥석 네가 형 해라. 이래왔으니 이게 참 천하가 뒤집어지는 역사죠. 아버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말을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40일 금식을 한 적이 있다. 부모님도 그런 어떤 생애의 감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걸 봐서는 우리가 항상 좋은 생각, 긍정적 생각을 통해서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야곱은 차자 입장에서 장자가 되는 이런 참 소중한 것이죠. 신분, 자기 신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아버님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 축복 가정으로 축복해놨는데 이 축복 가정을 팔아먹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서 축복 가정이라는 신분, 우리 신분증, 아버님 신분증 줬죠. 우리 축복 가정은 옛날 천일국 학습증, 다 옛날 다 만들어줬잖아요. 신분증까지. 그만큼 우리는 하늘 사람이라는 거죠. 천일국 백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은 내가 축복 가정이라는 자긍심, 긍지를 가지고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 아버님은 그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 가정의 이름을 헐값으로 그냥 뭐 팔아먹는 사람도 나온다고 그런 말씀 하신다는 걸 보면은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자기 신분을 잘 지켜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이상선 회장님도 축복 못 받아가지고 막 한이 맺혀 있다가 축복을 받쳐드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 와도 마음이 편하고 나도 축복 가정이니까 축복 가정들끼리 어울려서 이야기를 하든 밥을 먹든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도 우리 이상수 회장님이요 축복의 한을 푸신 분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여성수공 활동하다가 문총재님이 좋아서 이념과 사상이 좋아서 여성수공 활동은 밤이나 낮이나 그 고생하면서 미쳐가지고 그냥 여성수공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교회 와보니까 내가 축복을 안 받아가지고 축복 가정이 못 되고 보니까 이게 완전 개밥에 도토리 느낌 말이에요. 완전히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막 한해가 사무쳐 있었는데 참 축복을 받쳐드리니까 내가 이제 비로소 교회 와도 기쁘다.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시더니 이제는 작년에도 11가정 축복을 시키고 금년에도 또 7가정 축복을 시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상순 회장님은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축복 가정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가를 아셔요. 왜? 당신이 축복을 시켜놓고 보니까 축복 받은 사람들은 다 잘되고 우리 이상순 회장님도 그래요. 축복받고 나서 모든 게 잘 풀린다는 거야. 거기에 미쳤어요 진짜. 우리 이상순 회장님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받으라고. 다음 주에 그 간증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이 카트 시킨 그 사람 중에는 벌써 이상순 회장님은요, 이 백 속에 기원절에 축복받을 7가정 지금 축복 조서를 갖고 다니고 있어요. 이걸 싸질문 지고 다녀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이거 감동적이겠습니까? 축복이 완전히 그냥 취했어, 미쳐버렸어, 내가 보니까. 네. 그래서 기원절 축복받을 가정을 7가정을 보서 가방에다가 축복 조서를 가지고 다녀요. 저는 그걸 보여주는데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축복의 결실에 맺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신분이 그렇게 중요하다. 신분. 이게 신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을 살면 안 되겠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신분. 이 야곱 예서는 자기가 장자이면서도 장자라는 신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길 원했죠.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제 축복을 받게 돼요. 이때 이제 모자 협조가 나오는데 우리도 다 믿음의 부모가 있잖아요. 다 나를 통일교를 인도하고 다 길러주고 양육해주고 그냥 보살펴주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모자 협조 어머니 부모가 힘차서 협조해서 됐다 이거지. 그런데 이 야곱이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그렇게 받아요. 이삭이가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 죽을 날이 가까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받은 모든 축복을 자식한테 줘야 되겠는데 이삭은 야곱한테 주려고 하지 않고 에사한테 주려고 했단 말이야. 이 말을 밖에서 어머니가 듣고 야곱을 뒤로 밀어가지고 형 대신 동생이 축복을 받게 하잖아요. 이 축복 받는 거 보면요. 사람이 좀 대담성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 야곱은 여성처럼 엄마 일만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이게 백보가 강심장이 아니야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네가 형이 받을 축복을 네가 받아라 하고서 그냥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쫙 만들어 가지고 빨리 가서 아버지 잡수게 하고 네가 복을 받아. 그랬는데 이 야곱이는 아니 에사하고 자기하고는 말이죠. 외모도 다를 뿐 아니라 음성도 달라.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가서 에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재치있게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하면서 내 팔을 만져보세요 하고 팔을 쑥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벌써 그걸 알고 양 고기를 잡아서 요리할 때 양 그 털 가죽을 손에다 칭칭 감겨가지고 뒤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 그게 통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야곱이가 축복을 받고 나오는데 이때 에서가 양을 사냥해가지고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랐죠. 뭔 에서가 둘이나 되느냐. 이때 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이때는. 야 이놈이 지난번에는 팥죽 한 그릇 주고 지가 형한다고 해서 파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나한테 줄 복까지도 이놈 지가 뺏어갔구나.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했어? 아버지 좀 더 남겨놓은 거 없습니까? 없어. 다 줬어. 국물도 없습니까? 없어. 다 줬다. 몽땅 이렇게 축복을 참 야곱이가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더 미워지죠. 동생을 하나님과 입장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랑은 고사하고 이게 내 받은 축복 뺏어갔으니까 당장 뭐 요절을 내고 싶죠.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이 둘이 만났다가는 한 놈이 죽게 생겼어 보니까. 그래 엄마가 아버지하고 상의해서 이삭하고 상의해서 동생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보내줘요.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장자권을 복귀하고 그 장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장자 입장에서 아버지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축복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이 원리를 알고요. 우리 종족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두고 보시오. 내가 우리 밀양 박씨 종중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관이 될 것이다. 당신들 두고 봐. 나를 통해서 다 복 받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제가 통일교 나올 때 통일교 나간다고 얼마나 반대를 해야지. 막 우리 작은 어머니가 계신데 그 영등포 독산동에 아주 큰 장로계 막 권사에 돈도 많으니까 뭐 목사님들이 얼마나 또 권사님을 또 받드는지 막 그분만 왔다 가면 집안이 뒤집어지는 거야. 막 우리 아버지도 막 그냥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럴 때 좀 그랬습니다. 두고 보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통해서 다 복 받을 거야. 우리 종족들이. 내가 복의 기관이요. 두고 보시오.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쳤거든 제가. 그리고 저랬어요. 10년 후에 보자. 10년 후에 봐라 이거야. 사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보면 우리 종족들이 다 나를 통해서 복 받지 누굴 통해서 하늘 복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타나. 10년 지나니까 딱 되더라고. 그렇게. 이 원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원리인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란에 가서 21년 동안 7년 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고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을 가서 에서를 사랑으로 굴복시켜야 돼. 형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21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7년 동안은 가서 모습 살면서 약속을 했거든. 그 라반이라는 외삼촌의 둘째 아들 딸이 있어요. 레아하고 라헬 두 딸이 있는데 언니보다 동생이 이쁘거든. 그러니까 나 동생한테 장가 가고 싶으니까 장가 보내주니까 공짜가 어디냐 이거야. 그 7년을 모슴살이 했어요. 장가 가려고. 그 7년 모슴살이하고 이제 첫날 밤을 치고 났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게. 응? 동생 라헬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언니 레아가 옆에 누워있네? 세상에 이런 게 어디가 있어. 그래서 외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날 속였냐? 그러니까 야 이놈아 우리 집안에서는 언니가 시집가기 전에 동생이 못 가. 그래가지고 언니가 먼저 자기 방에 들었단 말이야. 그래 어떻게 해도 좋다. 내가 동생 나이라고 또 장가를 가겠다 이거. 그 7년을 또 모슴살이야. 이 야곱은 장가 가려고 14년 동안 모슴살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물도 얻고 자식도 얻고 다 얻었어요. 자, 이제는 성리적으로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 하란 땅에서 뭐 자식도 많고 부인도 없고 뭐 재물도 많고 여기서 이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란에서 이제 21년 만에 떠납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와 같은 사탄을 만나러 가야 돼. 가서 그 형을 굴복시켜야 돼. 사탄을 굴복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데 이 약복강이라는 강을 건너가야 돼. 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강을 못 건너게 하고 형을 만나야 되겠는데 밤새도록 싸웁니다. 그러나 야곱이 승리하죠. 천사가 날이 번하게 되니까 나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갈 테니까 나를 말아야 돼. 안 돼. 내가 이겼다는 증표를 내놔봐. 그때 이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승리했다,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하면 승리한 민족입니다. 사탄과 싸워.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요. 그 후손들이. 그래서 이제 약복강을 건너오게 되죠. 건너와가지고 이제 누굴 만나야 돼요? 누구를? 이제 천사까지 주관했으니까 이제는 자기 형 실책이 돼. 에서를 주관해야 돼. 그런데 이 야곱이가 이 아벨 입장을 잘 탕감복해가지고 형을 이제 만나러 가야 돼. 형을 만나서 어떻게 되느냐? 에서가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이제는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입장에 서야 돼요. 이때 이 창세기 성경 말씀 보면 야곱이가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말이죠. 어떻게 형을 만나러 갔나? 봤더니 모든 재물을 다 앞세우고 종도를 세우고 하면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하고 11째 아들 요셉 이 아들을 맨 뒤에 꽁무니 따라가면서 행여나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 못해야 돼요. 도망가야지. 그래서 맨 뒤에 따라오면서
그냥 눈치만 살펴보는 거예요. 이때 에서는 사만을 거느리고 이런 군대를 사만을 거느리고 이런 거부가 됐어요. 에서도 잘 살아. 뭐 물질이 풍부하고 뭐 사만을 거느릴 수 있는 뭐 종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데 그 양떼가 탁 오면서 그 종들이 하는 말이 이게 형님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동생 야곱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야곱 에서가 오늘 보니까 뭐 그냥 양떼가 막 몰려오거든. 이때 야곱이가 이제 형을 만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형을 만나자마자 7번이나 절을 합니다. 땅이 엎드려가지고. 그러면서 이 재물을 다 형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한다는 말이 나도 먹고 살 만큼 있어. 나 재물 필요 없어. 그래도 이거 제가 죽게 고생해서 버는 겁니다. 내가 형님을 드리고 싶어서 형님을 드리지. 형님이 좀 받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강권해서 강권 하여튼 뭐 강제로 그냥 또 맡기다시피 맡겼다 이거야. 그래서 에서가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만남의 참 역사입니다. 이때 에서는 동생을 얼마나 고생했냐 그래. 그러면서 만나자마자 같이 떠나고 정말 에서는 동생을 사랑했고 또 야곱은 형 에서를 정말로 모든 걸 다 형에게 주면서 참 서로 사랑하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에서 야곱, 가인 아벨이 만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래서 에서와 야곱이 참 실체기대를 복귀하는 이런 참 타락성을 보는 방황 조건. 결과적으로 에서가 동생을 정말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 놀라운 그 가인 아벨, 즉 에서 야곱이 참 환영하는 이런 역사를 이뤘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실체기대가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길에 성공했고 실체기대를 성공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가 이루어져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죠. 왜 이런 노정을 걸었느냐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이게 공식 노정이에요. 본보기 노정이에요. 사탄을 불복시키는 본보기 노정. 그런데 이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를 성공해놓고도 결과적으로 메시아는 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아담 노아 가정 때는 다른 가정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아담 노아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 실체기대를 세워가지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지면 그 가정에 메시아가 바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 가정 때는 사탄 중심한 벌써 하나님은 가정을 찾아놨는데 사탄은 이미 국가 형태를 이뤘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타락한 가정들, 민족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위한 가정의 기대를 찾아놓고도 메시아를 보낼 수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메시아가 강림할 수 없는 이런 내용.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메시아 기대 후에 하나님도 가정을 중심 잡고 민족형, 종족형, 민족형으로 빨리 확대해가지고 이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이런 섭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야곱 가정이 이렇게 메시아 기대를 성공해놓고 오지 못했다고 했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지 못한 이유. 그거는 바로 애굽의 탕감 노정이라 가지고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가 3점을 실수해가지고 너의 후손이 400년 벌 받는다 그랬죠. 이 400년 벌 받는 기간이 아직도 남아있어. 메시아가 와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메시아가 와도 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 벌 받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서야 뭐 오면 왔지 올 수 없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의 11째 아들 요셉이라고 그랬죠. 이 요셉이 제일 사랑했습니다.
요셉이가 아주 꿈을 잘 꾸는 사나이죠. 요셉이가 이제 꿈을 꿨는데 어느 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넙죽 경배하는 이런 꿈을 꿨어요. 이런 꿈을 꾼 얘기를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 꿈 얘기를 듣고 야 이놈아! 그러면 나와 내 어미와 내 형들이 너한테 절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고 별들은 형제들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대로 됐어요. 언제 됐느냐? 이 요셉이가 11째 아들인데 이 야곱이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미워한 거야.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요셉이 우아기만 벗겨가지고 양피를 발라가지고 돌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이가 들짐승에 물려 죽었다. 아 이러면서 이 피 묻은 옷만 가지고 온 거야. 진짜 야곱이는요 요셉이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요셉이가 이제 애굽 땅으로 이제 팔려갔다가 가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 이제 종으로 들어갔어요. 아 그랬는데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이게 막 잘생겼거든. 그러니까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 아내가 요셉을 겁탈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런 말하죠. 나는 하늘 사람으로서 그런 불륜한 짓을 할 수 없다 하고 막 뛰쳐나가려고 하니까 나가는 놈을 또 귀를 잡아가지고 우아기만 벗겨가지고 이걸 갖고 있다가 자기 남편이 오니까 아 요셉이라는 놈이 나를 겁탈을 하겠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 감옥 가게 됐습니다. 억울하게 아무 죄도 안 지고 감옥 갔지요. 그래 감옥 가가지고 있는데 꿈 해몽을 잘합니다.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은 광주리에 떡을 이고 있는 근데 새가 와서 쪼아먹는 꿈을 꿨어. 한 사람은 포도로 술을 빚는 꿈을 꿨는데 너는 3일 만에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 떡 광주리 세계 떡 광주리가 있는 그 떡을 먹는 그런데 이 포도주로 술을 빚는 사람은 너는 3일에 살아나갈 거야. 근데 그대로 돼버립니다.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후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암소가 살찐 암소가 7마리가 쫙 나타났는데 동풍이 불면서 그 살찐 암소들이 팍 말라. 이야 시원하다. 그러고 있는데 밀리사기 말이죠. 통통하게 익은 밀리사기 7개가 나왔는데 또 동풍에 바람에서 싹 말라진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꿈이야. 아무리 꿈을 해몽해도 꿈 해몽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침 그때 요셉이하고 옥중에 있다가 살아서 나온 사람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해몽하면 요셉이라. 요셉이가 이제 와가지고 꿈을 해몽을 했어요. 살찐 7마리 암소는 7년 동안 풍년이 들 거고 그 7마리 암소가 바싹 말랐다는 얘기는 7년 동안 흉년이 들 거다. 밀리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7년 풍년이 들 때 창고를 막 쳐가지고 곡식을 담아놨다가 흉년 들 때 백성들에게 먹이면 나라가 혼사는 거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딱 그래? 그거 그럴듯하다. 네가 하면 이 나라를 살림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나라 살림을 맡게 된 거예요. 사실 그대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자기 형들이 먹을 게 있어야지.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는 거야.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야. 잘 됐다. 그래가지고 곡식을 막 한 자루씩 주면서 보내면서 곡식 자루에다가 은찬을 하나 집어넣어서 몰래. 궁을 빠져나가는데 이제 검사를 한 거지. 문지기가. 그래 보리 쌀자루를 그냥 쏟아버리니까 은잔이 나오거든. 왜 궁중에 은잔을 훔쳐왔냐. 그래가지고 다시 또 끌려들어왔어요. 그게 어떻게? 근데 형들은 못 알아봐. 동생을. 그러나 요셉은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이거든. 너희들이 은잔을 훔쳐간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너희 부모를 모시고 와라. 엄마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뭐 5기 걸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들은 사형을 한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옵니다. 와가지고 뭐 애굽 한 나라의 총리 앞에 왔으니 총리 앞에 와서 고개 들 수 있어? 오자마자 절해야 돼. 그 꿈꾼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요셉이가 부모, 형제들을 좋은 땅을 내주고 거기서 이제 먹고 살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굽 땅에서 400년 벌을 받는 이런 기간이 애굽구역 400년 시대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참 요셉을 중심 삼고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이런 탕감 노정을 출발하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노정에서 교훈을 뭘 생각할 거냐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이 같이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도 타락한 세상을 혼자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이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본보기 도정을 가지 않으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 분담이 있다. 우리가 섭리적 책임 분담을 다 못하면 뜻은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뭐 기독교 목사님이나 기독교 신도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능지 못할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이렇게 내두고 있느냐 물어봐요. 인간 책임 분담이라는 이건 꿈에도 생각 못해. 기독교에서는 인간 책임 분담 이걸 아버님이 찾으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복귀 섭리를 통해서 인간 책임 분담 이게 하나님의 뜻 성사에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아버님이 찾으신 참 복귀 섭리의 비밀, 인간 책임 분담이라는 이거 2000년 기독교 신학에서 이건 누구도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 책임 분담.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원절을 이제 1년 남겨놓고 우리가 기원절을 맞이하게 한 우리의 책임 분담이 뭐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원절에 믿음의 자녀를 축복시킬 믿음의 자녀를 한 가정 이상 그래도 데리고 기원절을 가자. 그래야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게 우리 책임 분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좋은 교훈적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예정은 어떻게 하시느냐. 책임 분담을 다 해야 뜻도 이루어지고 나도 축복을 받고 못하면 뜻은 연장되고 보다 더 큰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된다 하는 아브라함이가 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반드시 재물은 쪼개야 된다.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쪼개야 된다. 쪼갠다는 게 뭐냐? 선과 악을 분립한다. 네? 선과 악을 분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령 역사, 악령 역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악령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도 그게 진짜 무슨 뭐 선령 역사인 줄 알고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삼천포로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선과 악을 분립하는 이런 분립적인 원리적 생활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교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도 쪼개고 말도 쪼개고 행동도 쪼개고 모든 것을 분립하는 이런 상황. 하라고 아버님 우리에게 성령도 줬잖아요. 성령으로 다 분별해라. 이번에도 또 초 줬죠. 하나님 나라 창건 초. 이걸 켜놓고 기도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악령이나 다른 영들이 다 분별돼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리에는 분별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역사도 알고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상이 누굴 낳았죠? 사라 본처로부터 이삭을 낳고 하갈 여종으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야곱을 통해 가지고 유대민족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유다, 모세, 유태인 해가지고 유대교가 나왔고
다윗 후손에서 예수가 나와가지고 기독교가 만들어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본처 사라부터 난 이삭의 후손들은 결국 유대교, 기독교를 형성했어요. 그런데 하갈의 몸중에서 난 여인에서 이 아들은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으로서 아람 민족을 이뤘고 마호메 뜨가 여기서 나타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 후손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이스마엘 후손에서 마호메 뜨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형성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 이슬람, 회교하고 유대교하고 기독교 이 세 3대 종교가 지금 중동에서 피 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알고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형제 싸움이고 누구 싸움이에요? 이게 한 민족의 싸움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아버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슬람 지도자하고 유대교 지도자하고 기독교 지도자는 철천지 원수를 한 자리도 앉지도 않아? 이걸 아버님이 중동 평화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게 황금도미입니다. 이스라엘. 저도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저는 얼굴이 잘 안 나와요. 이 황금도미인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싸워요. 중동에서. 이스라엘 한복판에 있는데. 왜 이것 가지고 싸우냐?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헌제를 누구를 했어요? 이삭 헌제를 했는데 이 회교에서는 아니다. 이스마엘 형을 헌제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교에서는 이삭 헌제라고 말하고 있고 회교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스마엘을 헌제했다는 거야. 이거 가지고 싸워 지금. 그 헌제한 장소가 어디냐? 여기 이스라엘 한복판. 이 황금 도미 이 안에 보면은 이 헌제한 장소가 그대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아람 회교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어. 이 황금동 밖에 예루살렘은 유대교인들이 다시 장악하고. 지금 이 싸움에 있어. 이 성지 놓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가지고 유대민족들이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그때 누가 살았어? 이 안에 예루살렘에 누가 와 살았어요? 유대민족은 다 세계로 흩어져 나왔으니까 누가 들어왔어? 아랍 사람들이 와 살았단 말이야. 아랍 파트. 그런데 유대민족들이 세계로 흩어져 살다가 미국, 소련, 세계를 움직여서 유태인들이 돼가지고 미국의 힘을 얻고 1948년 다시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아 독립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했잖아요. 우리나라도 1948년 독립했잖아요. 이스라엘, 한국과는 역사적으로 다 의미가 있어요. 선리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 한 복판에 요걸 못 빼서 아직 조상이 헌제했다고 했던 이 헌제 장소 황금도 이걸 놓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완전무장하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그래 예루살렘 다 너들이 가져라. 그러나 이건 못 주겠다 해가지고 아랍 사람들이 아직도 안 나가고 여기 완전무장을 지키고 있어. 이 안에. 이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우리는 특별히 들어가서 사진도 찍었지만 그 아버님 덕이었지 사실 참부분이.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중동 싸움이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바로 이 황금동 밑에 이 통곡의 벽이 있어. 여기 와가지고 까만 모자 쓰고 유대 랍비들이 구약 성경 들고 와가지고 통곡하는 거 아니야. 이 성지를 빨리 돌려달라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참부모님께서 참 회교, 유대교, 기독교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2000년 동안 앉지도 않았어.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참 종교, 과학, 통일의 평화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 우리 참부모님이십니다. 왜 그러냐? 결과적으로 아까도 중동 싸움은 형제 싸움이에요. 그럼 형제가 싸우는데 형제 싸움을 말릴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누가 나타나야 돼요? 부모가 나타나면 형제들 싸움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부모님이 인류의 참부모로 오셔서 중동의 저 형제들 2000년 동안 전쟁으로 피 흘리고 죽이고 살리는 이런
역사를 우리 참부모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들 앉혀놓고 이놈들 하고 참부모님 호령하시면서 이 종교전쟁 더 나아가서는 형제 싸움을 부모님이 깨끗하게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다. 아주 우리 참부모님이 이런 참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부모님을 통해서 참 되어지는 모든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참 섭리고 역사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참 부모의 날을 마음속에 되새겨보고 또 천지인 참부모 승리해방 완성시대 개문을 하시는 축복식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새로운 축복 과정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에 하는 모든 일에 만사형통 넘치고 충만하기를 진실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의 은사 속에 오늘 저희들이 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면서 오늘 이 땅에 참 부모로 현현하신 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개인이나 가정도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중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부모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이후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인류의 역사의 참 부모님, 그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고 내 가정이 있고 우리가 아버님 지상영계 모든 삶에 참된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동안 우리 참 부모님 잘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참 부모님 잘 모시지 못한 것 참 저희를 뜨거운 눈물로 오늘 회개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기원전을 향해 준비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님 마음을 다시 굳건히 믿음을 갖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축복 중심가정 박경호 홍성훈 가정의 이름으로 간절히 복 올려서 옵나이다. 아주